여러분, 지난 30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 동쪽에서 리히터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빨리 높은 곳,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쓰나미와 관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쓰나미가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쓰나미의 한자는 항구 진자의 물결 파자, 그러니까 항구를 넘어오는 파도. 이게 우리 인생이랑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의 울타리,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울타리, 그 어떤 문제도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영역을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파도가,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 여러분, 항구를 넘어오는 파도, 울타리를 넘어오는 파고라는 뜻으로, 여러분, 요번 그 캄차카 반도 지진 때에는 3에서 5m의 파도가 항구를 넘어왔고, 클 때는 20m의 파도가. 근데 이 높이보다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쓰나미가 밀려드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800km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와 같이 이 쓰나미가 항구를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예상 밖의 재앙과 재난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쓰나미 경고 발령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세를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야, 네가 징조를 볼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은 첫 번째 세상적인 의미로 보통 이제 산 넘어 산 이렇게 얘기할 때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비,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아유, 산 넘어 산이야, 태산을 만났어.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산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건강의 산이 있고, 물질의 산이 있고, 관계의 산이 있고, 학업의 산이 있고, 취업의 산이 있고, 결혼의 산이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하늘과 맞닿은 높은 곳, 하늘과 맞닿은 곳, 즉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변화산, 감남산, 수많은 산들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조차도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다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지만 길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에서 길을 잃거든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산 정상으로 힘들더라도 올라가라. 그러면 살 길이 보인다, 살 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에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제사하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아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4절이 참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내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어디에서 준비되어집니까? 축복이 어디서 예비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응답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어져 있고,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올라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맨날 세상 사는 그 바닥에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은, 역사는, 축복은 준비되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서부터 준비되어져서 시작되어지고,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 모세가 일평생 만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러죠.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8절,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서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도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는 지혜를, 사람을, 후일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냥 살아가서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없습니다. 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라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된 거죠.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살던 삶의 언저리에서만 돌아다니면 믿던 대로 믿고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아서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아요. 일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과 맞닿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으로,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순종의 산, 그 산으로 올라가야지만 나타남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산무의 시대라는 것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감동한 시대.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어. 자기 일 아니고선 관심이 없어. 전혀 자기 일만 최고야. 관심이 없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와 함께 맡겨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무관심. 그리고 자기 자신 외에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감동이 없어.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를 산무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무감각의 시대다.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는 시대에 무감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죠.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깥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오감을 가지고 있죠. 시각, 미각, 촉각, 후각. 한 가지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 이외에 위기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감이라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감이 발달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위기를 인지하고 알아채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육감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위기를 알아챌 수 있는 이 영감이 3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제가 갑자기 그 옛날 중국의 고서가 떠난, 여러분, 중국에 위대한 삼형제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2부 때는 제대로 설교할게요. 중국에 위대한 3명의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셋째가 제일 유명해. 셋째가 제일 유명하고 첫째와 둘째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 사람들은 셋째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 그 셋째에게 가서 당신이 가장 위대한 의사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위대한 의사가 아닙니다. 사실 위대한 의사는 우리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정말 의사입니다. 저는 병이 낫고 나면 그거를 고치는데 우리 둘째 형은 병의 징조가 보이면 그거를 빠르게 대비해서 퍼지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첫째 형은 병이 생기기도 전에 예비하고 방어해서 아예 병이 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잖아요. 갑자기 머리에 첫째, 둘째, 셋째 의사, 이게 화타가 아니고 다른 의사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감의 종류도 3종류가 있어요. 민감한 영감의 소유자, 둔감한 영감의 소유자, 불감한 영감의 소유자. 민감한 사람은 첫째처럼 여러분, 위기가 닥치기 전에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 가운데 위기가 오지도 않아. 이게 민감한 영감의 소유자예요. 위기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둔감한 영감의 소유자가 있어요. 여러분, 둔감한 영감의 소유자는 한 대 맞아야지만
한 대 맞아야지만 아이쿠 하는 사람들, 건강의 문제를 맡고 물질의 문제를 맡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맡고 인생의 문제를 한 대 뒤통수를 딱 맞아야지만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헌신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불감한 영감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후드려 패는데도 지가 왜 맞는지를 몰라. 자기가 건강의 문제에 맞았음에도, 자녀의 문제로 맞았음에도,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맞았음에도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인데, 돌이키라는, 순종하라는,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렇게 후드려 맞으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왜 맞는지도 몰라. 이게 영적인 불감증을, 영적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지가 잘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지가 잘난 게 지가 잘나서 잘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세상의 쾌락, 여자들과 세상의 기쁨을 마음대로 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사인을 몇 번 주셨어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계속 다니면 안 돼. 사인을 몇 번 주셨어요. 근데 몇 번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재앙과 건강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모르니까, 솔로몬은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일이 다 틀어지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1번도 아닌 2번이나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앞에 대놓고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다가 나라가 두 쪽 나는 결국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나올 때 내가 과연 오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오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영감의 소유자인지, 내가 영감을 가졌는데 불감한 사람인지 둔감한 사람인지 민감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생에 큰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징조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를 몰라 둔감하고 불감한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민감하죠. 실제 얼마 전에 우리 경주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포항 이쪽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경주 대지진 당시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한 줄로 쫙 걸어가더래요. 여러분 울산 태화강에서 수천 마리의 숭어떼가 한 줄로 이동을 거슬러 올라오더래요. 강가로. 여러분 경주에서는 새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지저귀며 막 우왕좌왕하면서 날아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재앙과 재난을 위기를 누가 먼저 감지해요? 동물들이 먼저 감지한다는 거죠. 2015년 오키나와 대지진 때 156마리의 돌고래떼가 여러분 지진과 해일을 대피하여 모래사상으로 올라와서 156마리가 집단 폐사를 했대요. 여러분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에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도로 위로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위기를 알아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징조가 보이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 중에 둔감한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불감한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2번이나 일찍이 나타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에이 설마 그게 나에게 닥칠까? 라고 생각하며 무사하게 안일하게 위기를 맞닥뜨리고 인생의 고비를, 인생의 산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서 닥치는 인생의 고비. 근데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셔야지만 돼요. 이게 민감한 영감을 가진, 민감한 영성을 가진, 민감한 영역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면 사실 늦어요.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쌓아놓아야지만 여러분, 문제가 비껴가고 물러가는 힘들이 있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면 늦고, 더 문제는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세상 흐름이 그래서 그래, 환경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무감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영적인 둔감증과 불감증에 걸려 무사태평, 무사안일하게 위기를 맞닥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 산을 만났을 때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안전한 곳, 높은 곳,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